말씀에서 성전의 그러한 건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전의 그 건물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고요. 오늘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성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그러한 말씀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과 성소 밖에 있는 성물 사이에 만드는 재료가 차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소 밖에 있는 성물들은 무엇으로 만들냐면 노스르다 만듭니다. 노. 그렇지만 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성물들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순금으로 다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금.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그 성소 안에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것으로서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순금으로 나타내지만, 그러나 성소 밖에 있는 그러한 것은 노들로서 이것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로서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성물을 보여줄 때 이게 참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가는 순서대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놋 제단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우리가 성막도 그렇고 성소 지금 솔로몬이 만드는 이 성전도 그렇고요.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들어가 보이냐면 이 놋제단이 보입니다. 놋제단. 근데 이 솔로몬이 만든 이 놋제단은 이전에 만들었던 놋제단보다 한 4배 이상이 큰 겁니다. 전에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그런 것은 5규빗, 5규빗으로 돼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20규빗, 2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규빗, 20규빗. 이 20규빗, 20규빗은, 이게 한 규빗이,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팔꿈치서부터 요 손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m 정도입니다. 10m 정도. 굉장히 큰 그 놋제단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게 되면 이 큰 놋제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높이도 10규빗이니까 이게 5m 높이 정도로 다 이게 제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제단이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놋으로 만든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다. 이 놋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놋바다. 이 놋바다는 그냥 놋으로 만든 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놋바다 안에는 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놋바다 안에 물을 넣어 두어서 그 놋바다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놋바다가 이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뭐 솥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름이 어느 정도이냐면 10규빗이라고 합니다. 10규빗. 10규빗이니까 이 한쪽 편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5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m 정도. 그리고 높이는 어떻습니까? 5규빗이니까, 한 2.5m 정도의 그러한 높이의 그러한, 이 바다입니다. 놋바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놋바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솥이라던가 뭐 그런 대야로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으면 그것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으면 호수도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다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한 5m 정도, 한 2.5m 정도의 이 그릇 용기조차도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갈릴리를 바다라고 할 때도 있고요. 호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바다나 호수나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놋바다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놋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놋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등잔대가 있고 또한 떡상 진설병을 두는 그런 떡상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소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뒤에 보게 되면요.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성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후람을 통하여 성전에 할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데 이 성전에 가게 되면 기둥들, 야긴과 보아스라고 가는 그런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노 재단이 있고, 노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재단에서 사용하는 솥과 부삽과 고기 고기 갈고리 등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무엇이 되어 있냐면 금 제단과 진설병들, 상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한 이 성소 안에서 쓰는 순금 등잔대 이런 것들에 쓰기 위하여서 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꽃, 등잔대에 금으로 만든 꽃, 등잔, 부젓가락,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 주발, 녹가락, 불 옮기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이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렇게 성소가 성전 안에 이러한 성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누구도 그냥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해결되어지는 그 장소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놋 제단입니다. 놋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드렸던 그 제물을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놋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놋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만이 우리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법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한 가지 이 제물을 드리는 제주들 한 가지 행하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안수입니다. 이 안수라고 했을 때에 왜 제물에게 가갖고 안수를 하느냐? 여러분들 왜 제물한테 가고 양이나 소한테 가갖고 왜 안수를 할까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성경부를 하면서 어떤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 권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권사님,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제물 위에 여러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왜 안수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잘 그걸 모르셨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이 제물을 드리는데 양이나 소한테 좋은 곡 하라고 안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죽게 되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안수를 합니까? 왜 제물에 안수를 합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모든 죄가 너에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과 같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지 않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놋 제단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놋 바다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이 죽어서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놋 바다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상징이죠.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성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존존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금으로 만들어지고 이 거룩하게 되어진 그러한 장소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놋으로 되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그분께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앞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물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게 저는 스가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스가랴 우리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스가랴 말씀입니다. 이 선지서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스가랴 12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4페이지 우리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스가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죽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부정한 그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 것을 향해서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스가랴 말씀에서 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엇으로서 깨끗이 씻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성전의 이 모습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자 제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깨끗이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도의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감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어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셈에서 씻김을 받고 또한 주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감격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